너도 밤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유럽 전역에서 자라고 있는 수종인데요. 숲의 나라 이 독일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울릉도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특산 식물입니다. 키가 한 20m 정도 자라고요. 또 잎은 타원형으로 끝은 뾰족하고 그리고 잎 가장자리는 물결 모양입니다. 꽃은 5월 달에 피게 되고요. 암수 따로 피게 됩니다. 열매는 밤송이처럼 그 가시들로 이루어진 이런 목질 깍정이 속에 있습니다. 10월 달에 이 열매가 익습니다. 이 열매는 밤보다는 좀 작죠.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 나무 목재로서는 가구 또는 마루, 판, 또 주방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 이름이 왜 너도 밤나무인 줄 아십니까? 이 나무의 이름에 대해서 이런 유래가 있습니다. 옛날 울릉도에 처음으로 사람이 살기 시작했는데 산신령이 그곳에 밤나무를 100그루 심어라 그렇게 명령을 했답니다. 만약에 심지 않으면 벌을 내리겠다. 그래서 얼마 후에 산신령이 다시 내려와서 밤나무 숫자를 이제 세어보게 됐는데 100그루를 심었는데 그동안에 한 그루가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9그루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위기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때 벌을 내리려고 하는데 밤나무 옆에 있던 한 나무가 나도 밤나무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신령이 너도 밤나무냐?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 저도 밤나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함으로써 확실하게 대답을 함으로 그 울릉도 도민들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이 나무가 점점 번성해 가지고 울릉도 숲을 이루는 그런 크게 아주 번창하게 아주 번성하게 됐다. 그래서 지금 울릉도의 그 천연기념물 제 51호로 이것이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이런 육지에서 별로 잘 자라지 않고 울릉도에서만 이거 주로 잘 자라는 그런 나무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름이 있어요. 나도 밤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나도 밤나무. 이 나무는 이 밤나무, 나도 밤나무라고 하는 이 밤나무 이름을 붙였지만은 이 밤나무하고는 전혀 옷깃 하나 스치지 않은 그런 완전 남남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 열매가 밤나무처럼 밤열매처럼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아주 조그만 빨간 그런 열매, 줄줄이 매달리는 그 열매를 맺고 있는데요. 밤과의 인연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밤나무처럼 전국에 다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저 해안 지역에 남쪽에서만 가끔 볼 수 있고요. 조금만 추우면 이 나무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잎 모양이 밤나무 잎과 좀 아주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에도 전설이 있습니다. 옛날 깊은 산골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몇 월 며칠까지 밤나무를 1000그루를 심어라. 그렇지 않으면 호랑이가 나와서 물어갈 것이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는 그 날짜까지 열심히 밤나무를 캐다가 심었는데 999그루를 심었는데 한 그루가 부족했대요. 드디어 호랑이가 나타나서 이제 숫자를 헤아려서 부족하면 몰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밤나무골에 율곡 선생이 나타나서 지팡이를 가지고 한 나무를 지목하면서 너도 밤나무라 해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그 옆에다가 나도 밤나무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랑이가 보니까 잎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뭐 이 나무가 이 나무고 이 나무가 저 나무니까
통과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도 밤나무도 가난한 산골의 부부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 이숙자 권사님 잘 봉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참 은혜가 됩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을 살리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소금이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61%의 염소와 39%의 나트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NaCl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염화 나트륨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소금이 참 흔하지요. 그러나 과거에 교통이 불편할 때는 소금이 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다행히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소금이 귀한 줄 모르고 참 소금이 굉장히 싸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KBS에서 참화고도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가장 길고 가파르고 높은 길, 참화고도. 이것이 방영이 됐는데 그 방영 그 프로그램 속에서 엔딩에 소금 골짜기가 방영이 됐어요. 지금 저게 골짜기에 흐르고 있는 강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소금물이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이곳에 바다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바다가 이렇게 지각 변동을 해서 그 바다 속에 있는 그 염분이 이렇게 수분이 이렇게 증발되고 이제 소금이 있었는데 그 소금이 이제 그 산에서 흐르는 물 속에서 소금이 녹아서 강물이 돼서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골짜기에 소금물이 흐르고 있는 그 물을 사람들이 길어다가 밭을 만들어서 염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제 소금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소금을 만들어 가지고 고산 지역에 있는 아주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금을 운반하는 것이 그 참화고도를 통해서 그 소금들을 운반하는 이제 그런 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랄지 또 야크랄지 그런 짐승들의 소금을 싣고 아주 고산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금을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이 소금은 생명이죠.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참화고도는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팔이나 티벳의 고산지대에서는 소금이 매우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로마 시대에는 군인들이 봉급을 뭘 받았느냐? 소금으로 받았습니다. 라틴어로 소금이 살라리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영어 단어의 봉급을 뜻하는 셀러리라고 하는 말과 소금을 뜻하는 솔트라고 하는 말이 파생이 됐습니다. 로마 시대의 직장인들 즉 셀러리맨들은 군인들이죠. 주로 군인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소금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월급을 주었습니다. 로마 시대 군인들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소금을 운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지어, 소금을 운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군인이라고 하는 군사, 병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된 것입니다. 소금은 오늘날의 금이나 은과 같이 아주 그 당시에는 값진 것이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금 없이는 살아도 은이 없이는 살아도 소금 없이는 살 수 없는 소금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소금의 특성은 뭘까요? 소금의 특성은 첫째로 짠맛입니다. 여러분 소금 하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짜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소금은 짠 것입니다. 짠 것이 소금의 생명이요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라고 말씀하신 그 소금의 맛이 짠맛이죠. 소금을 여러분들이 드시면서 단맛을 기대하거나 신맛을 기대하거나 어떤 쓴맛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그냥 짜야 됩니다. 짜지 않으면 소금이 아니지요. 근데 이 소금은 시대가 변해도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소금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소금은 그 맛을 잃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소금의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할 때 소금 약속이라 할 때는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물에 넣어 보십시오. 모양은 변할지라도 그 맛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에 넣어 보십시오. 소금입니다. 소금은 그 짠맛을 가지고 음식의 맛을 살리지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간이 맞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언젠가 어느 곳에 우리 교육자들이 그 매운탕을 먹으러 갔는데, 매운탕이 내가 보기엔 너무 맛있게 끓였는데요, 먹어보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맛이 없을까? 한참 먹다가 생각해 보니까 간이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금을 달래가지고 소금을 넣어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먹었더니 맛이 너무 따봉이에요. 따봉.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간이 맞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조미료는 소금이라. 아마 우리 주부들은 그것에 대해서 긍정하실 것입니다. 소금의 또 하나의 특성,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방부제입니다.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썩으면 죽지요. 물이 썩어보세요. 물속에 있는 고기 죽습니다. 그 물가에 있는 나무들 다 죽습니다. 그 물을 마시는 동물들, 사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의 인체의 수분이 70%를 차지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0%의 물 가운데 3%가 염분입니다. 지구상의 70%가 물이잖아요. 참 우리 인체와 이 우주, 이 지구와 상당히 이게 많이 이렇게 비슷한 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지구의 70%가 물인데 그 물 속에 염분이 2.7% 내지 3%가 염분이라는 겁니다. 바닷물에 3%의 염분이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항상 싱싱하고 또 늘 살아 있습니다. 모든 육지의 오염물이 바다로 끊임없이 흘러내려갔잖아요. 강물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정말 오염물들이 다 들어가지만은 그래도 바다가 살아있는 것은 물론 바다가 썰물, 밀물 통해서 바다가 움직이고 파도가 치고 그래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은 그 속에 염분이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고 항상 푸르게 늘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에 3%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을 때 그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기독교 국가가 된 이 로마가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되니까, 권력과 야합하게 되니까 함께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망한 것입니다. 로마가 군대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로마가 돈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닙니다. 로마가 문화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로마가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20%를 차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20%, 10사람 가운데 2사람이, 몇 사람? 10사람 가운데 2사람,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 그런데 이 사회가 왜 자꾸 악해집니까? 왜 자꾸 부패해져 갑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맛을 잃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오염을 시키는 기독교인들도 있잖아요. 요즘 부패에 연관된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정치인들, 경제인들,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소금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부패가 적어지고 이 사회가 점점 아름다운 사회로 변화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짓밟히는 교회와 목회자가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내 교회 목회자가 아니니까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방부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데 하는 우리 자신들의 자각과 우리 자신의 반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남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살자고 하는 정직운동을 우리가 전개해 나가야 됩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사는 자로서 더욱더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고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안 그래도 국민들의 마음에 슬픔과 고통과 정말 우울함을 갖고 있는 이 세월호 사건,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돈 없는 아이들이 불국사로나 경주로나 가서 수학여행을 가지고 왜 제주도까지 가면서 그런 일이 생겼느냐고 그런 망발을 해가지고 참으로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웃의 아픔과 슬픔과 가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 당하고 슬픔 당하고 고통 당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그들의 위로를 주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정말 도와주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앞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로서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의 또 하나의 역할은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소금은 우리의 삶 속에 필수예요. 꼭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은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런 의미라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칠레에서 광부들이 저 탄광에 내려가지고 그 석탄을 캐다가 700m 그 속에서 메모리 됐어요. 굴이 메모리 돼가지고 갇혔습니다. 공기도 희박해지지요. 물도 부족하지요. 정말 먹을 것도 없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2달이 넘게 68일 만에 전원 구조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그들이 외부와 단절돼 가서 17일 동안 그들이 단절된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지요. 바깥과 소통이 되면 좀 숨통이 튀잖아요. 아,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조하고 있구나. 그런 것만 알아도 위로가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갇힌지를 아무도 모른다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삼성 핸드폰이 바깥과 소통하는 일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참 자랑스럽죠. 네, 그 사람들은 17일 동안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악마의 손과 신의 손이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매몰되었으니 우리는 다 죽는다라고 하는 악마의 속삭임이 있었는가 하면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이 두 가지가 계속적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 교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는 성도들이지만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늘 악마, 늘 마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늘 속삭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교회 나오면서 갈등하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교회로 갈 것인가? 다른 곳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들 교회 나오셨으니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늘 예수님도 마귀가 와서 늘 유혹했잖아요. 최후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 유혹했잖아요. 하물며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귀의 유혹이, 마귀의 속삭임이 늘 있는 것입니다. 17일 동안 마귀의 음성과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때문에 갈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하나님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사람은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 뜻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우리 모두 살아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살아서 구출함을 받읍시다 라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양식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48시간마다 참치 2스푼씩을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요. 똑같이 나눠줬어요. 여러분, 이틀 동안에 참치 2스푼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이거 상상이 됩니까? 그리고 비스켓이 있었는데 비스켓을 똑같이 나눠가지고 하나씩 다
이렇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68일 동안 버텨냈습니다. 북극의 탐험대가 때때로 조난을 당하지요. 조난을 당하는데 어떤 탐험대는 살아나서 돌아오는 그런 탐험대도 있는가 하면 어떤 탐험대는 다 죽기도 합니다. 근데 살아나온 탐험대들은 그들이 남은 양식, 빵이나 우유를 조금 남은 것을 성찬식처럼 똑같이 썰어가지고 하나씩 똑같이 나눠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겨냅시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탐험대는 힘센 사람이 음식물을 독차지합니다. 자기 혼자 먹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독차지해서 자기만 먹고 나머지들은 잘 안 주는 것입니다. 결국으로 어떻게 됩니까? 본인도 죽고 모든 그 팀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꼭 필요한 존재가 되라. 꼭 필요한 존재가 되라. 이 한 그리스도인이 깨어 있었을 때, 이 한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라고 하는 자기 역할을 자기가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33명을 구원할 수가 있었고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자, 소금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결심이 늘 무너집니다. 늘 약할 때가 많습니다. 늘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늘 공급받아야 됩니다. 마치 소금이 햇볕과 바람을 통해서 증발돼서 소금이 되듯이 우리는 성령의 뜨거운 그 능력을 늘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의 공급을 받는 성도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강단을 설 때도 하나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 속에 이 강단에 섰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이 어렵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녹여야 합니다. 소금은 자신의 희생 없이는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자기를 녹이지 않고는 결코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금은요, 녹아서 음식물 속에 스며들어야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 녹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음식을 잡수시면서 소금이 녹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음식물에 있는 모래, 우리 입안에 있는 모래, 이건 걸림돌이죠. 이건 없는 맛도 못한 것이죠. 이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녹아야 돼요. 교회가 자기를 위하려고 할 때, 성도가 자기를 위하려고 할 때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를 위해서 건물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대단한 것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하려면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성도가 성도로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문제가 되는 교회, 문제가 되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녹아져서 자기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정말 곳곳에 스며들어서 그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는 정말로 그 지역, 그 기관,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대주교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비회원을 위해 존재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기구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비회원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는 믿는 자를 위해서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세상의 유일한 기구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지내고 우리끼리 평안하면 된다, 이 수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 말씀 앞에서 자각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서도 자기를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녹이는 자세, 그래서 스며드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셔서 죽으셨어요. 썩어지셨어요. 그럴 때 많은 인류를 구원하는 귀한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 시대에 정말 세상의 소금의 역할이 필요한 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2000년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내가 소금입니다. 예, 저는 소금입니다 라고 하는 내 고백이 있어야 되고 응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소금 아닙니다. 나는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 저는 소금입니다. 너도 밤나무다. 예, 저도 밤나무입니다. 내가 밤나무입니다 라고 해서 사람을 살렸듯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 저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지금까지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으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소금임을 고백합니다. 내 가정을 살리는, 내 직장을 살리는, 이 사회를 살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주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합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를 보고 탄식하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어떤 그 의문을 가지고 지낼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앞에서 주여 내가 소금의 역할을 더욱더 감당해야 되겠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겠고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되겠으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예, 제가 소금입니다.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동안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제가 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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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소금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소금의 삶을 살기 힘쓰는 죄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늘 헤아릴 줄 모르고 내 생활에 빠져서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앞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이 시대 속에 주님께서 세우신 소금입니다. 고백하고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지역사회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곳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여 낙심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어렵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그들의 곁에서 함께 슬픔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의 주님 벽을 높이 세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벽을 허물고 민중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또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꼭 필요한 존재로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 일일이 다 살펴주시옵시고 주님 능력의 손길로 일어설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 시간도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온 성도들 주님 다 살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제해야 될 것을 다 제해 주시고 있어야 될 것으로 있게 해 주시옵시며 주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